Recording in progress.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처형했던 병사들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무심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분명히 계시건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마음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자, 이들은 눈앞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에 골몰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 못 박히신 모습 보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병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어서 누가 그것을 가질까 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할까요? 예수님의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위에 죄패를 붙이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쓸 때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 썼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런 마음으로 조롱하는 마음으로 모욕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썼지만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쓴 죄패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셨죠. 유대인의 왕이시고 왕이 되셨고요. 심지어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참된 통치자, 참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십자가는 분명히 수치의 장소이죠. 주님이 수치당하신 장소이지만 그러나 실상으로는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유대인 그 종족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신 참된 왕의 등극식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요. 예수님 양 옆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졌죠. 그리고 거기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각각 한 강도씩 이렇게 못 박힌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수치를 주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못 박았다 하는 점에서 예수님은 강도들처럼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실 뿐 아니라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힌
그러한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우리 마지막 절 32절 하반부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욕했더라라고 말합니다. 32절 하반부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도 예수를 욕하고 있는 장면. 자,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수치를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큰 수치를 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인데 이 수치 가운데도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구원하는 일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되죠. 그 강도 중 한 명을 주님께서 구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수치 가운데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지나가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십자가 그 옆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29절에 나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지나가요?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들었지만 그것을 곡해하여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으리라 하는 말씀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한 겁니까? 이것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것을 핑계 삼아 조롱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하며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달려있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아하 조롱하는 그 비웃음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느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이 이야기를 실제로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심으로 이 조롱이 단지 조롱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들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아라,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인내하실 것이죠. 견디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도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들어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단 말인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구나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죽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자신을 위한 그러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조롱의 말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원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의 많은 백성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죽게 되신 겁니다. 주님은 타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주님은 자신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깊은 사랑이고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이 죽음, 속죄의 대속의 죽음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주님께 나왔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이 십자가를, 그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장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장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이렇게 수치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다 도망했고 다 멀리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제자도 이 장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외롭게 고난을 당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마지막에 제자들 한 명도 같이 있지 않는 그러한 고독의 십자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다 떠났지만 곁에 아무도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1700년이 지난 즈음에 한 명의 화가가 등장을 합니다. 한 화가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많이 그렸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의 이름은 렘브란트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그런 17세기의 화가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주로 그린 그림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요.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릴 때 한켠에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복장을 한 남자를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17세기 복장을 한 한 남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림 옆에 그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자 누구일까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옆에 그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나이다라는 것이죠.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신의 그 모습을 그곳에 그려놓음으로 그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곁을 모두 떠난 그러한 제자로서 있습니까? 아니면 렘브란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욕과 조롱, 수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온 천하 만민의 왕으로 오히려 등극하는 그러한 놀라운 십자가로 주님이 바꾸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 모욕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도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이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참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까지도 품고 주님의 사랑의 구원을 나타내시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 오늘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각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 가운데 주님을 두었습니다. 제자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요.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많은 세상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 바로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우리가 지날 때에도 주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수치를 견디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나를 위하여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 원하고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의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곧 다가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창립 51주년 부흥회 말씀으로 섬겨주실 노창수 목사 영육간의 강건토 생명의 말씀이 증거하는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준비하며 부흥회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기쁨 제자지단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미주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남아공 모잠비크 사역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